그러니까 미사의 의미, 내가 미사가 찬미 드리는 시간이고 찬양 드리는 시간이고 시편의 의미를 깨달으면은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게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미사 끝나고 나면 정말 나 오늘 하나님께 경배 드렸어, 찬양 드렸어. 성가도 틀려도 제일 크게 부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기도도 못해, 그렇다고 시편 기도도 잘 못해요. 그럼 묵상 기도는 잘해요? 묵상 기도. 그래도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묵상 기도예요. 천주교 교우들이 야, 나도 이제 기도 좀 마음 잡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당에 가갖고 이제 마음 잡고 딱 조용한 깜깜한 데서 딱 앉아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주님, 오늘 아침부터 내가 잘못한 게, 우리는 무조건 잘못한 것부터 시작하죠. 예.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당에 앉자마자부터 뭐해? 아침부터 내가 누구 마음 상처 준 건 없나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찬양이 자꾸 밀리는 거야. 제일 먼저 기도는 뭐부터 해야 돼? 찬양부터 해. 하느님 아버지, 오늘 밥 세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은총 속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당신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린 무조건 내 잘못부터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성당에 앉아갖고 다 기도를, 묵상 기도를 무지하게 오래 했어. 하느님 생각도 좀 들어보고 내 얘기도 해보고. 그래갖고 그냥 무지하게 오래 했다고 생각하고 시계를 딱 봤는데 나는 1시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계 보니까 몇 분 지나? 10분도 안 지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죠? 그냥 1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1시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 이게 묵상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불교에서는 선하잖아요. 이게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뭐예요?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숨 쉬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숨을 잘 쉬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래요?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내가 숨 쉬는 걸, 숨이 들어오자마자부터 내가 살아 쉬기, 생명이 이게 뛰기 시작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숨 쉬는 거는 하느님의 생명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잘 쉬어야 돼요. 더욱이 신앙인들이라면 1년 세례받은 지 1년 지난 사람의 숨하고 10년 지난 사람의 숨하고는 틀려야 돼요. 또 20년 성당 다닌 사람은 숨은 또 틀려야 돼. 1년 지난 사람은 숨을 1초에 한 번 쉰다면 10년 지난 사람은 10초에 한 번 쉴 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숨을 잘 쉬어야 돼. 숨을 쉴 때는 코나 입으로 해갖고 심장으로 해서, 비장으로 해서, 대장으로 해서, 간으로 해서, 폐로 이렇게,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다 구석구석에 숨을 다 넣어줘야지 이 안에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숨 제대로 쉬어요? 여기 자매님들 부부싸움 할 때 숨 쉬고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숨을 목에다가 걸어놓고 싸우죠? 그래갖고 어떻게 따다다다다 하잖아. 당신이 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시집어갖고 그냥 1시간 동안 목에다 걸어놓으니까 1시간 정도 지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빨개져. 여기만 그 숨이 꽉 찬 거예요. 이게 여기 다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 이 아래가 죽는 거예요. 공기가 안 들어가는데, 하느님의 생명이 안 들어가는데 살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그래서 화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막 속이 답답하고, 막 여기가 막 계속 아프고 땡기고 이러는 분들 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숨을 안 쉬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들은 부부싸움 할 때도 이거 숨 싸우는 게 틀려야 돼. 숨을 제대로 쉬고 싸워야 돼.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 와갖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외식을 한번 시켜줬어? 여행을 한번 시켜줬어? 이 정도는 돼야지 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년, 20년 성당 다니면 뭐해? 싸울 땐 목에다가 숨 걸어놓고 그냥 막 해대고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이 세상은 넓은 수도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돛 닦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돛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 20년, 30년 믿었으면은, 그 정도 믿으면 완전히 이제 하느님과 하나가 돼갖고 숨도 정말로 잘 쉬어야죠.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산속에 짐승들 많아도 산속에 들어가도 하나도 안 위험했대요.
왜냐하면 정말로 도가 깊은 스님들은 1분에 한 번 숨 쉬었다는 거. 천천히. 그래서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이 숨을 느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이 기도를 평창에서 가르쳐 주는데 천천히 쉬면요 다 느껴져요. 간에, 위에, 폐에 정말로 생명이 하느님의 하느님의 생명이 다 공급되는구나 그런 걸 다 느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산에서 내가 오늘 밤에 참선을 해야 되겠다. 돌에서 탁 소하면 1분에 한 번씩 숨 쉬는 거야. 그럼 짐승들이 스님을 공격하다가 같이 숨을 맞추는 거 1분에 한 번씩 자기도 쉬는 거야. 새벽에 깨보면 다 죽어 있는 거야, 얘네들이.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갖고.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은 아무리 깊은 산 속에서도 위험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도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춤도 안 춰, 노래도 안 해, 자유기도도 할 줄 몰라, 시편도 외울 줄 몰라, 그렇다고 묵상기도도 할 줄 몰라. 아니, 성당에서 맨날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고기 잡으려면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생전 기도하는 법을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맨날 기도하라고 그래. 뭘 하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냥 맨날 기도하시오. 어떻게 해라는 거야? 첫 번째 조건은 숨 쉬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깊은 묵상, 명상으로 들어가기에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장 쉬운 건 천천히 들이쉬고 참았다가 천천히 내뱉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렇게 한 15분 정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참 고요해져요. 고요해지면 그때는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정신이 없고 막 닭똥집도 생각나고 막 화도 나고 그러는데 하느님의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립니다. 내가 완전히 고요한 상태, 엘리야가 고요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났듯이 나도 완전히 고요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나야 돼. 그러려면 1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앉자마자 이렇게 잘못하고 뭐하고 내가 참았는데 이번엔 못 참겠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기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떠들다 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는 게 기도예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고요한 상태.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태. 그래야지 영원한 하느님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떻게 해? 숨을 쉬면서 싸우란 말이에요. 숨을 쉬면서. 그러면은 여보 당신 성당 열심히 나가더니 완전히 이제 당신 달라졌네. 얼굴이 빨개지더니 이제 얼굴도 편안하고 싸울 때. 그리고 이거 당신 1시간 10분이면 다 쏟아낼 얘기를 1시간에 천천히 하니까 나도 마음이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러지. 이건 말할 시간도 없이 그냥 다다다다다다 해대면은 성당 단위나 많아져. 그렇죠? 여러분들은 넓은 수도원에 사는 구도자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숨을 잘 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 와갖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요, 부부싸움 100번 할 거요, 2번도 안 합니다. 자식한테 100번 싸울 거, 1번도 안 싸우게 돼요. 그래야지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과정 끝에, 맨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평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자, 이제 춤도 안 춰, 노래도 안 불러, 자유기도도 할 줄 몰라,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편도 하나도 외울 줄 몰라, 묵상기도도 할 줄 몰라.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깜깜한 밤에 등불 없이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인도자 등불은 누구야? 춤과 노래와 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충분히 이용하세요. 물론 성서도 있고 성사도 있고 우리 천주교는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굉장히 풍요로운 종교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게 성사와 성서가 살아 숨쉬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춤과 예술이 필요하다는 얘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술가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림 그리는 사람, 춤추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시 쓰는 사람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만이 영적으로 드러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남은 건 그림이야, 그림. 근데 이 천주교가 그나마 버티는 게 뭐 때문에 버텨? 그림 때문에 버티는 거, 그림 때문에. 제가 입고 있는 이 복장, 이게 뭐예요?
그림이야, 그림. 여러분들 신부님이 수단 입고 있는 거, 제의 입고 있는 거, 그림이에요, 그림 아니에요. 다 그림이에요. 사람이 시각적으로요,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특히 수녀님들, 수녀님 복장 입고 있는 거, 그림 중에 제일 이쁜 그림이에요. 천주교 그림 중에. 그래서 수녀님들이 얼마나 그 그림 효과가 좋으냐면 신부가 아무리 로만 칼라 차고 지나가도요, 다 이거 보자 그래요. 저 검문할 때 신부는 소용없어, 로만 칼라. 근데 수녀님만 딱 옆에 타시면 프리패스예요. 수녀님, 그림 중에 최고 그림이에요. 그런 게 다 그림이야. 신앙에 도움이 되는. 또 우린 스테인드 글라스도 있고. 그렇죠? 스테인드 글라스도 있고. 천주교가 그나마 그림 때문에 이게 영적인 거룩한 그 느낌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당도 영적으로 그림, 예술적으로 얼마만큼 잘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신앙에 도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강당 들어가는 거하고 성당 들어가는 거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틀리죠?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 그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림 때문에.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콘을 좀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이콘 보면은 이거는 메나스라는 이 수도원 6세기 때 이콘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이건 예수님인데 보시면은 예수님은 성소를 갖고 있고 수도원은 서약서를 갖고 있는데 이 그림에 보면 이 눈이 어때요, 여러분들? 제정신인 눈 같아? 제정신이 아닌 눈 같아요? 약간 막간 눈 같지 않아요? 저는 이 그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하늘로 향하는 사람들은 눈이 어때야 돼? 약간 맛이 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돼? 하늘로 향하려면 눈을 약간 들어 올려야지. 그래야 맛이 가야 돼요. 신학교에서 보면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별명이 뭐냐? 쌍뚜스라, 쌍뚜스. 걔네들은 눈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하느님을 계속 생각하느냐고. 그런데 만약에 내 눈이 판교의 땅을 사면 뛸까? 동탄의 땅을 사면 뛸까? 이렇게 세상적인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러면서도 하느님을 믿는다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어디를 향하는 사람들이야? 하늘을 향하는 사람이야. 정말로 먼 데를 보는 눈이어야 돼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맛이 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수도원 원장 어깨에 어떻게 손을 얹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친구야, 친구. 여러분들 친한 친구끼리 어떻게 하지? 어깨동무하죠? 예수님 우리 어깨동무.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콘이에요. 어깨,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이 그림만 보고 있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야. 이런 그림이 집에 걸려 있어야지. 근데 내가 가정방문 가면 이런 성화 하나도 안 걸려 있고 어떤 집은 맥주 회사에 그 여자가 막 쫙 이렇게 막 이러는 거 그냥 그런 거 걸려 있어. 그 집이 거룩할 것 같아, 안 거룩할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미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콘 사셔서 걸어놓으세요. 제발. 그 집안을 거룩하게 꾸미는 것도 그것도 그림이에요. 그림. 초도 좋은 것도 사놓고 성모님도 이쁜 성모님 사놓고 거기도 초 켜놓고 이콘도 이게 집에 이 정도 집에 벽에 걸어놔도 돼. 요즘 다 집들이 크더라고. 가정방문 다녀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거는 돌아온 탕자. 잘 안 보이시죠? 네, 평창에 오세요. 네, 평창에 오면은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이거는 돌아온 탕자예요. 이건 람브란트라는 분의 이건 상테페테르부르크의 카잔 성당에 있는 이콘이에요. 여러분들 이 탕자, 예수님이 탕자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탕자가 참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통 재산은 언제 우리가 달라고 그러죠? 돌아가실 때 달라고 그러는데 살아있을 때 달라고 그래. 살아있을 때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이걸 갖고 나가서 흥청망청 썼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왜 이 아들이 돌아와요? 배가 고파서 돌아옵니다. 뭐라 그래? 아버지 집에 먹을 거 많은데.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만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쫓아나와갖고 아들을 끌어안는데 이 아버지가 지금 장님이에요. 눈을 감고 있어요. 어떻게? 네가 무슨 죄를 져도 돌아만 온다면 내가 너를 받아주마. 그리고 끌어안아. 눈 감아주마.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손은 한 손은 엄마 손, 한 손은 아빠 손이야.
아버지의 강인함으로, 어머니의 따뜻함으로 이젠 다시는 너를 세상 밖 죄악으로 난 너를 내보내지 않겠다. 다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품에 안겼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정말 세상 막 돌아다니다가 아버지 생각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어떻게? 언제든지 이렇게 안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띠를 뚫어서 죄 진 사람들, 다리는 신발 다 떨어져 갖고, 그런데도 이 아들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큰 아들이 막 화를 내고 어두움 속에서 있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미움, 질투, 시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항상 어디 속에서 살 것 같아요? 어둠 속, 기쁨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 기쁘게 살려면 누굴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신학교 때도 어렸을 때 보면 주위 애들 막 욕했는데 아직도 만나도 욕해. 그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사람 안 미워하는 거 습관 들이면요, 세상 편안해요. 사람은 막 누군 왜 저러냐, 누군 왜 저러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면요, 세상 편안해요. 근데 큰 아들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둠 속에 계신 분들 혹시 안 계세요? 빨리 빛으로 나오세요. 아버지의 빛으로. 이 그림만 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만 봐도. 자, 그 다음에 이쪽 그림은 나의 왼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야. 왼편. 예. 이 왼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이 그림도 전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은 사람들은요, 항상 오른편을 좋아합니다. 잘생기고, 유명하고, 높고, 권력이 있고, 그런 거 좋죠? 여러분들 혹시 무슨 장관 알고 있다면, 나 그 사람 알아, 나 그 사람 밥 먹어서 무지하게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사람 알고 있으면은, 그리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게 돼 있어, 사람은 항상. 그런데 인간은 참 묘해요. 갑자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흠이 하나 잡혔어. 그러면 그걸 핥히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끄집어내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성당 앞에 가서 앉을 때 누가 나의 왼편을 바라봐줘요? 예수님만이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로 드러내기 창피한 거를 예수님은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그림이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언제나 나의 단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분. 얼마나 좋아요. 그림.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내 발을 씻기신 예수님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이고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발을 씻긴다. 뭐 우리가 전례적으로도 발 몇 번 씻겨보고 그랬죠? 그런 경험 있죠? 이스라엘에서 발을 씻긴다. 이건 종이 최고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그 척박한 땅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발을 씻긴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베드로한테 안 가 있고 어디가 있냐면 베드로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낮출 때까지 낮추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어안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돼서 어깨동무를 해주고 내가 잘못할 때 돌아오면은 끌어안아주고 눈 감아주고 나의 왼편을 바라봐 주시고 내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감사드리고 찬양 드려야지. 여기다 또 뭘 시켜? 우리 예수님 너무 시켜먹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시켜야 돼요. 여기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이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 찬양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신앙인이에요. 우리들은 성당에 나오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은 뭐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당신의 은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정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렇게 하다가 끝에 내가 요즘 우리 아들이 요새 고등학교 3학년이라 시험을 보는데 우리 아들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것도 그것도 기복이죠. 시험 잘 본 거 지가 노력해야지 잘 보지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가끔 성령 세미나 때 여기 앞에 앉아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여기 왜 나왔냐고 제가 물어봐요. 병 고치려고 나왔대요. 병 고치려면 산에 가야지 왜 성당에 와. 그러면 예수님이
눈 아플 때 눈 고쳐주고, 배 아플 때 배 고쳐주고, 다리 아플 때 다리 고쳐주고, 아플 때마다 고쳐줘요? 아니죠? 예수님은 아플 때마다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건강은 내가 챙기는 거지, 하느님이, 물론 은총으로 인간의 한계가 어쩔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은총을 주셔서 고쳐주실 때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저 그런 경우 많이 봤고, 다음 시간에 내가 그런 예만 또 이제 들을 거예요. 그런 예만 들을 건데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져. 그 사람은 신앙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앙인일 수가 없어요. 진정한 신앙인은 그런 거조차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서 해달라고. 당신이 알아서 해달라고. 예. 예수님이 마지막 골고타 언당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이 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근데 우리는 항상 하느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누구 뜻을 실천해야 돼? 내 뜻을 실천해야 돼. 성당에 왜 나왔다고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성당에는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느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또 할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그림이라는 게요, 우리 신앙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제가 능평성당이라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성당인데, 거기에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그 능평성당에 그 관할 안에 미술관이 하나 있었어요. 미술관이 하나 있어갖고 초청장이 왔어요. 저는 굉장히 그런 거 가는 걸 좋아합니다. 갔는데 그 따삐라고 직조, 실로 이렇게 짜는 거 있죠. 그게 딱 하나 걸려 있는데, 가시 그게 걸려 있는데 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막 벌렁벌렁 거리고. 제가 예술품을 보고 또 언제 벌렁벌렁 거렸느냐 하면은 석굴암을 보고 벌렁벌렁 거렸어요. 석굴암에 계신 부처님. 정말로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그 1500년 작품이지만은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그 석가모니의 그 부처님의 그 인자한 눈, 편안한 몸,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정말 예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석가모니 안에, 석굴암 안에 있는 부처님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가시관을 보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어요. 그래서 이 작품 하시는 교수님이 홍익대학 송번수라는 교수님인데, 내가 그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 작품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떴는데, 당신의 이런 기가 막힌 작품을 내가 성당을 곧 질 텐데 내 성당에다가 하느님께 봉헌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1년 반이 지났어요. 1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당이 이제 설계가 나왔을 때 설계와 동시에 갔어요. 내가 성당을 짓는데 교수님 작품을 걸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걸고 싶다. 그랬더니 교수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만 했는 줄 알았더니, 그때만 해도 제가 8, 9년 전이니까 참 지금도 젊지만 그땐 더 젊었죠. 예. 깜짝 아주 새파랗고 젊은 신부가 당돌하게 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좋다. 내가 신부님 성당에다, 베네딕토 나하고 본명이 같아. 내가 성당에 봉헌하겠다. 근데 교수님, 문제가 하나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난 가난한 성당의 본당 신부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 오로지 있는 건 마음밖에 없다. 근데 이분 작품이 어디에 지금 있냐면 LG 아트센터 가보셨어요? 거기에 있는 작품이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산, 삼성에서 하는 그 병원의 그 작품. 그러니까 그분이 한 번 작품하면 보통 20억, 30억짜리를 하세요. 작품을 한 번 하면. 난 아무것도 몰랐지. 그리고 그 가시가 무슨 작품이었느냐?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수도 설정 1000년제를 기념해갖고 세계 따삐전에 대상 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이 있었던 거지. 전 심사위원이 5명이 심사위원인데 한 명도 이 컴플레인을 안 하고 만장일치로 된 작품이에요. 그 기가 막힌 작품이죠. 그 기가 막힌 교수님, 선생님 작품을 성전에다가, 그 농사꾼 신부의 유럽에 가다 그 책에는 그 사진을 내가 넣어놨어요. 그 사진을 넣어놨는데 기가 막혀요. 그게 4m에 4m야. 1년 동안 짠 거예요. 1년 동안. 실을 4m, 4m면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그 성당이, 내가 성당을 이렇게 조립식으로 성당을 이렇게 졌는데 그게 4억 들어갔는데 그 작품이 4억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성당보다 작품값이 더 큰 거야. 근데 그분이 실값만 받고 그걸 봉헌해 준 거예요. 실값만. 대단하죠? 오로지. 그래갖고 이제 교수님하고 둘이서 작품이 완성됐을 때 그 앞에서 술을 먹고 둘이서 춤을 추고 노래했던 기억이 나요. 이 노래하고 춤추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하얀 교수님하고 새파란 신부하고 정말로 제 인생의 큰 추억이에요. 아주 큰 추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능평성당에는 그 미안의 면류관, 제목이 미안의 면류관이에요. 미안의 면류관이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성당 아직도 이제 못 가봤는데 내가 졌지만 내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직. 이제 다음 달에 강의가 있어서 이제 갈 건데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예수님의 온갖 삶이 다 느껴져요. 온갖 삶이. 여러분들,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그래서 이제 성가도, 춤도, 노래도, 시도, 열심히, 그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이런 이제 강의를 이제 한 지가 한 2달 정도, 2달 전부터 이런 강의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왜 이런 강의를 제가 하기 시작을 했느냐면은 지금 이슬람교가 천주교를 앞질렀습니다. 이슬람교가 인구면에 있어서 이슬람이 훨씬 많아요. 이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철저해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요. 신앙생활을. 근데 천주교를 보니까 점점 더 느슨해져. 막 그야말로 이게 진짜 성당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느슨해지다가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느님을 믿는, 우리 신앙 성도들은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어떻게 살으셨어요? 이 순교자성을.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는 건 뭐 그냥 죽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다 산속으로 다 피해 들어갔어요. 옛날에 다 양반집이 다 믿었죠? 산속으로 들어가면은 출세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출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 출세를 못했어요. 천주교 교우들은 100년 동안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고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근데 우리는 요즘 자녀들한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은 성당 안 나가면 슬그머니 눈 감아버린단 말이에요. 1년 동안만 네가.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을 왜 믿는지를 모르는 거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지. 제가 오체 투지 라싸까지 2100km를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우리 성지순례, 우리나라 성지순례 다 지금 제대로 다니는 성지순례 하나도 없어요. 성지순례는 원래 걷는 거예요. 아니, 3번 걷고 1번 절하는 건 안 하더라도 걸어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걸어. 근데 우리 성지순례 어떻게 가? 버스 타고 씩 가갖고 거기서 미사 한번 하고 설명 안 하고 밥 먹고 씩 돌아오잖아요. 거기에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능평 본당 신부 할 때 교우들한테 그랬어요. 성지순례 가자고 그래서 제가 계속 관두자. 그래서 딱 9월 달에 성지순례를 했어. 어떻게 성지순례를 했냐면은 전체 교우들을 다 세남터에서부터 미리네까지 걷게 했어요. 세남터에서 미리네까지. 어떻게 걷게? 목, 금, 토, 일 4일 동안을 걷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 저녁 7시에 퇴근해갖고 애들 다, 학교 가는 애들 다 일찍 나오고 직장 퇴근하면 다 나와요. 그래갖고 세남터까지 버스로 데리고 가요. 세남터에서부터 남태령 가갖고 과천 지나갖고 인덕원 성당 거기까지 딱 가니까 새벽 2시야. 그럼 그땐 또 관광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갖고 다 출근하고 애들 학교 다 가. 다음날 또 저녁 7시에 인덕원서부터 또 걷는 거예요. 인덕원서부터. 그래갖고 인덕원부터 하우연 성당 해갖고 이 능평, 우리 성당 있는 데까지 또 오는 거예요. 우리 성당이 김대건 신부님이 시신이 지나갔던 데거든요. 시신이 지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헤어지는 거예요. 새벽 2시에 마지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은 2시부터 밤 10시까지 양지까지 우리 성당 광주에서부터 양지까지 걷는 거예요. 전체 교우가.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이제 전체 교우들, 뭐, 하루에 300명, 400명씩 걸었으니까, 우리 교우가 2,00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냥 다 걸은 거지, 교우들은.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날은, 양지에서부터 삼도고개 넘어가고, 미린에 이제 김대원 신부님 무덤 앞에 가갖고, 무릎을 꿇고, 다 신부님 앞에서 조배를 하는데, 다 우는 거예요, 교우들이. 그게 성지순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너무 쉽게 신앙생활해요, 요즘. 그냥 거저하는 거 거저.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하니까 하느님을 깊게 느끼지도 못하고 쉽게 떠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건 너무너무 쉬워요. 천주교 요리문답 1조만 생각하면 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낳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서 이제 천주님을 공경하는 데는 우리가 뭘 해야 돼? 찬양, 성가 부르고 춤춰드리고. 춤은 밤 10시에 성당 가서 이제 다 문 걸어 잠고 추세요. 예? 밤 10시에. 예. 그리고 성가도 그래요. 저는 성가를 혼자서 성당에서 1시간씩 부르는 걸 참 좋아해요. 그냥 내가 아는 노래 그냥 다 부르는 거예요. 성당에서. 뭐 요즘은 뭐 성당에 교우들이 많이 와갖고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옛날에는 성가 1시간, 2시간 부르고 나면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가 부르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불러 좀. 제발. 그래야만이 내가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막 성가 부르는데 막 밤 9시, 막 9시 반 막 너무 뜨거워. 그럼 바로 그 뜨거운 마음을 성당에 가갖고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가갖고 딱 춤추고 딱 들어오란 말이야. 그러면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 기도 좀 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 시편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마시고 하나만 펴도 좋은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시편들이 천재야. 150편까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시편 하나씩 읽고 얼마나 좋아요. 또 저녁에 주무실 때 어떻게 숨을 천천히 2번 들이쉬고 4번 내뱉고 다음에 4번 들이쉬고 8번 내뱉고 천천히 나눠서 그러니까 숨 한 번 쉴 때 1분 내지 2분 정도 천천히 그러면 내 마음이 온전히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지막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주무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느님과의 만남도 친숙해지고 그거 너무너무 쉽죠. 그 다음에 그림 이제 집에 가서 맥주 그 사진은 다 떼어버리고 이콘 이거 좀 비쌀 거예요. 뭐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비싸지도 않지 사실은. 2만 원, 3만 원 하면은 그거 사다가 아이 방에도 하나 걸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야 집에도 거실에도 하나 걸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안을 거룩하게 가꾸고 신앙의 분위기로 완전히 돌려놓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인다운 예수님 보시기 이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천주교도 이제는 찬양의 종교, 찬미의 종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종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종교 그런 종교로 앞으로 더욱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숨을 쉬고 계신가요? 당연한 질문 같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루 평균 2만 번 이상 숨을 쉽니다. 하지만 어떻게 숨 쉬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숨을 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호흡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숨 쉬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왜 다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숨 쉬는 건 당연한데 왜 문제일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숨 쉬는 게 뭐가 어렵나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제대로 숨 쉬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호흡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과 호흡이 나쁜 사람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쉽게 피로를 느낀다. 어깨와 목이 자주 뭉친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숨이 가빠지고 불안감이 커진다.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자주 뒤척인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호흡은 올바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겠죠? 나는 그냥 숨을 쉬었을 뿐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그 이유는 바로 잘못된 호흡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호흡을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흡은 그 이상입니다. 호흡은 신체의 모든 기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혈액순환이 조절되고 신경계가 작동하며 근육과 장기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호흡은 자율신경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긴장하고 숨을 내쉬면 부교감신경이 작용하여 몸이 이완됩니다. 즉, 호흡 하나만으로도 몸의 상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현대인들이 제대로 숨을 내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숨을 내쉬어 보세요. 어때요? 쉽게 내쉬어지나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다시 들이마시고 있나요?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이마시고 충분히 내쉬지 못합니다. 이제 현대인들이 호흡을 망가뜨리는 이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거에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였습니다. 나무를 타고 열매를 따고 사냥을 위해 달리고 땅을 파고 짐을 들고 걸어 다녔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다시 침대에 눕습니다. 우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호흡을 담당하는 호흡근이 약해졌습니다. 호흡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횡격막과 늑강근 같은 호흡을 돕는 근육들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 호흡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숨을 들이마실 때 충분한 공기를 넣지 못하고 숨을 내쉴 때도 힘이 부족해 완전히 내쉬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계속해서 빠르고 얕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숨을 쉴까요?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시험을 보기 전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혹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헉!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스트레스와 긴장은 호흡을 얕고 빠르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계속 교감신경 우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즉, 늘 긴장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몸은 전투 모드로 들어갑니다.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경직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유 없이 불안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피로가 쉽게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한다고 해도 몸은 항상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호흡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잘못된 자세도 호흡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거북목, 구분 등 틀어진 골반 등의 자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할 때, 스마트폰을 볼 때 우리는 목을 앞으로 내밀고 등을 구부리고 어깨를 움츠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폐가 제대로 확장되지 못한다. 횡격막이 압박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얕은 호흡이 고착화된다. 즉, 자세가 나빠질수록 호흡이 망가지고 호흡이 망가질수록 몸이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다시 숨 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호흡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왔지만 사실은 잘못된 방식으로 숨 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숨을 쉴 수 있을까? 자, 본격적으로 호흡을 바꾸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호흡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 편안하게 숨을 쉬어 보세요. 아무것도 의식하지 말고 그냥 평소처럼 숨을 쉬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로 숨을 쉬고 있나요? 가슴이 먼저 부풀어 오르나요? 어깨가 위아래로 움직이나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기 어렵나요? 내쉬는 숨보다 들이마시는 숨이 더 길지는 않나요?
입으로 숨을 쉬고 있나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호흡에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올바른 호흡법을 하나씩 배워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코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목이 쉽게 건조해지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쉽습니다.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피로감이 증가합니다. 면역력이 저하되고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구강 내 pH 균형이 무너져 충치와 잇몸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면 코로 숨을 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코털과 점막이 공기를 정화하여 깨끗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일산화질소가 생성되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심박수와 호흡 속도가 조절되면서 신체 균형이 맞춰집니다. 깊고 안정적인 호흡이 가능해집니다. 이제부터라도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종일 입으로 숨을 쉬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보는 겁니다. 특히 잘 때도 입을 벌리고 자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입 테이프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내쉬는 숨입니다. 우리는 보통 숨을 들이마시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사실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쉬는 숨입니다. 왜냐하면 숨을 내쉬어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몸에 불필요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날숨은 충분히 길까요? 지금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숨을 완전히 내쉬는데 몇 초가 걸리나요? 5초 이하라면 지금보다 더 길게 내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을 더 길게 가져보세요. 예를 들면 들이마시는 시간을 3초, 내쉬는 시간을 6초로 맞추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들이마시는 시간을 4초, 내쉬는 시간을 8초로 늘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호흡의 균형이 맞춰지고 몸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폭식 호흡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가슴으로 호흡하는 흉식 호흡을 합니다. 하지만 깊고 안정적인 호흡을 위해서는 배로 숨을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폭식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제대로 움직이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신체가 이완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호흡이 깊어지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복식 호흡을 직접 해볼까요? 바르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배 위에 둡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가슴이 아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입을 오므려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때 배가 천천히 꺼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숨을 내쉰 후 2에서 3초 정도 잠시 숨을 멈춥니다. 몸이 더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 과정을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이 연습을 매일 5에서 10분씩 반복하면 여러분의 호흡 패턴이 점점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올바른 호흡법을 배웠습니다. 입이 아니라 코로 숨을 쉬어야 하고 숨을 내쉬는 시간을 길게 가져야 하며 폭식 호흡을 통해 깊고 안정적인 숨을 쉬어야 한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몸이 가벼워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하루 종일 평생 동안 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치유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호흡법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호흡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숨을 바꾸면 정말로 인생이 바뀝니다. 황창현 신부님 말씀을 가슴 깊이 되새기기 위해 다시 한번 반복 재생하겠습니다. 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춤과 노래를 통해서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춤과 노래는 우리 신앙의 좋은 동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춤도 안 추고 노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자유기도는 잘합니까? 자유기도는 잘해요? 구역반 모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자유기도 하면 그냥 서로 눈치 보고 그냥 서로 미루고 이거 할까 말까 그러다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평창에 레지오 단원들 피정 많이 옵니다. 1박 2일 또 하루 피정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러면은 이게 평창은 여기는 이렇게 날씨 변화를 많이 못 느끼지만 우리 이렇게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그날의 변화를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갖고 이제 날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맑은 날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하느님께 우리 보편지향 기도를 하자고. 그래 내가 딱 제안을 했는데 보편지향 기도를 써놓지 않았다.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럼 갑자기요. 찬물 끼얹어 놓은 것이 조용해져. 100명이 그냥.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1분이 지나면요.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1분 지나고 나면 단장이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신부님이 기도하자는데 책임의식을 느낀 단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부단장 옆구리를 찌릅니다. 네가 해라 이거지. 그럼 이 부단장이 단장이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단장은 어떻게 하냐면은 단장 손을 내리칩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 나보다 젊은 서기도 있는데 쟤시켜라 이거죠. 그러니까 레지오 단원이라고 그러면 기도쟁이 아니에요? 기도쟁이? 그렇죠? 그럼 기도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유기도 하나조차도 입을 열어 자신 있게 기도하지 못한다.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당에 왜 나옵니까? 왜 나오죠? 하느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거지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면 완전히 정반대가 돼버려요. 아니 나 지금 마음 편안하게 미사 때 아무도 안 건드리고 좋은데 왜 날 찌르냐 이거야. 나 마음 평화롭게 좀 놔둬라 이거야. 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데 왜 날 찌르냐. 가만히 놔둬라. 이러면서 이게 그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위주야? 항상 나 위주예요. 하느님 위주가 아니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걸. 근데 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염경기도 우리 잘하는 거 있죠. 염경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삼종기도, 묵주기도. 내가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신부님 이름이 이시구 끝자는 삼자예요. 삼자. 근데 이 신부님이 평안히 가거라. 떠날 때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외로울 때 어디를 찾아가면 되냐? 예수님한테 찾아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당신이 이제 내일 저녁에 죽을 거야. 내일 낮에 죽을 거야. 최후의 만찬 때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야. 그 제자들 정말 너무 사랑해. 그런데 내가 이제 내일이면 죽을 건데 이 제자들 놔두고 가기가 마음이 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 겉옷을 걷어붙이고 너희들 다 앉아. 그래갖고 발을 씻어줘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제 암이 걸렸어. 내가 암이 걸려갖고 이제 온몸에 이제 다 뼈까지 암이 다 전이 됐어요. 복수까지 다 찼어. 아무래도 이번 주 중으로 죽을 것 같아. 내가 남편, 자식 놔두고 이제 떠날 것 같아.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데 이 내 사랑의 정표를 나눠주고 가고 싶단 말이야. 그래갖고 하루는 따뜻한 물을 받아갖고 소파에 전부 앉아. 암이 걸린 내가 소파에 전부 앉아. 그리고 남편 발을 닦아주면서 나 당신 이렇게 사랑해. 나 잊지 말아줘. 아이들 발 닦아주면서 나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를 잊지 말아줘라. 이렇게 닦아주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나 죽기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 신경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위로를 찾으려고 그래요? 위로가 찾을 때는 우리는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외롭기 싫으면은 두 번째는 친구를 잘 둬라. 친구. 이게 100년 살다 보면은요, 자식 어쩔 수 없을 때 있어요. 자식은 이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식은 천륜이야. 뭐
어떻게 자식, 근데 어떤 내가 할머니들 강의에 자식 어떻게 낳느냐고 그러니까 밑으로 낳다고 그래, 밑으로. 밑으로 놓은 자식을 어떻게 바꿔, 밑으로 놓은 자식을. 남편도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60에 바꿔봤자 그게 그거예요. 60에 바꿔봤자. 그런데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는, 그리고 친구는 이런 이 많은 분들 여기 지금 계시잖아요? 그럼 그 중에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눈에 띄어요. 정말로 사람이 진중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친구 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에 친구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을 해갖고 내가 아유 이놈의 집에서 더러워서 내 못 살겠다. 그래갖고 보따리를 싸들고 나왔어. 저녁 8시에. 그래갖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친구야, 나 지금 부부싸움에서 보따리 싸들고 나왔거든. 근데 나 어디 딱히 갈 데가 없는데 나 니네 집에서 오늘 하룻밤만 재워줘.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니네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줘라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려. 그 집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집에 내가 보따리 싸들고 그 집에 가갖고 하룻밤 자는 거. 그런 친구 3명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 10명 있으면 진짜 행복하다는 거. 영국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친구 27명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젠 친구 사귀는 일에 신경을 좀 쓰라는 얘기예요. 저는 내가 이렇게 강원도 평창에서 이제 서울 쪽으로 강의 나올 때 늦게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내 동창 신부 집에 가서 자요. 그럼 참 고마운 게 동창 신부 집에 가면 동창 신부가 자기 안방을 내줘요. 너 여기서 자라고. 아니야. 나는 뭐 자고 갈 건데. 그러면은 그 동창 신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멀리 강의 다니니까 편안하게 자. 나는 맨날 여기서 자니까 마루에서 자도 돼. 그리고 자기 안방을 내주는 내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난 너무너무 행복한 거. 그런 친구가 있는 게. 제가 이제 강원도 평창에 이제 생태마을 저는 수원교구 신부인데 원주교구에 들어가서 살아요. 뭐 우리 주교님 그냥 또 신부들이 누가 거길 가느냐 반대 많이 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생태마을에 25,000명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이제 황토 찜질방도 이제 해나가고 이제 더 많이 올 거야,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그러면은 여러 주교님들이 그래요. 황 신부 어떻게 하길래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정을 오느냐. 누구 때문에 그러냐 하면 친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원교구 신부님들이 400명이나 돼요. 400명. 그러면 저는 가을만 되면 내가 농사 짓잖아. 우리 된장, 우리 콩으로 내가 매주 직접 띄워갖고 콩, 된장 맛있는 거 떴으면 다 보내줘요. 400명한테. 그리고 김치 담아갖고 다 보내줘요. 택배로. 다 보내줘요. 내가 농사진 김치다. 맛있게 먹어라. 올해는 청국장 가루 다 한 통씩 보내줘요. 신부님들한테. 사나이가 갑바가 있어야지 말이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편지해갖고 다 보내줘요. 그래갖고 매년 내가 농사 짓는 그 결과물을 내 사랑하는 동료 신부님들 400명한테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월달, 2월달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신부님, 올여름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피정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우리 노인대학 1박 2일 수학여행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나한테 얻어먹은 게 얼만데. 친구는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 사람이 괜찮으면요, 여러분들 뭔가를 선물을 하셔야 돼. 시간도 선물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소중한 거 있으면 선물하고. 그런 게 중요해요. 그 집에 만약에 초상이 났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래야지 친구를 얻는 거죠. 더욱이 친구 중에 내 영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그 요새 멘토라고 그러죠? 멘토. 그런 멘토를 정해놓는 거 필요해요. 나는 우리 교구에 몇몇 내 멘토 형들이 있어요. 난 답답하고 그럴 때 그 형들한테 내 속 얘기하면은 참 얘기를 잘해줘요. 그래서 그 형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난 그래서 얘기해. 당신 내 멘토라고. 이 세상에 혼자 잘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내가 당신 내 정신적인 지도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영적인 스승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거절하면 그건 자격 없는 사람이고. 아,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네 인생의 멘토가 돼줄게. 이러면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스킨스쿠버 바다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제가 그 스킨스쿠버라는데 바다에 들어갈 때 절대 혼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바디라고 짝이 들어가요. 짝.
왜냐하면은 바다에 들어가려면은 호흡기 껴야 되죠. 그 다음에 안경 껴야 되죠. 그 다음에 BC 자켓 있죠. 산소호흡기 이거 뒤에 저 공기통 매달고 들어가죠. 바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고 혹시 낚싯바늘에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 짝이 따라 들어가면요, 칼을 차고 들어가서 낚싯바늘로 걸리면 탁 끊어주면 금방 살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낚싯바늘에 걸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쉽게 봐줘요? 친구가 쉽게 봐줘요. 그런 친구를 우리는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친구 얼마나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오늘부터 사귀세요. 오늘부터 찾으세요. 지금 60에 사귀어도 늦지 않아요. 60에 사귀어도 110살까지 50년 동안 친구할 수 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 지금부터 사귀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제가 아무리 바쁘긴 하지만은 가능한 한 나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소중하게 대하려고 그래요. 왜? 그분들이 내 인생의 풍요니까. 많은 좋은 사람들을 사귀는 것처럼 즐거운 일은 없다는 거죠. 신부님, 인간이 얼마나 치사한 줄 압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 도움도 안 받고 아무 도움도 청하지 않고 나는 혼자 살아갈 겁니다. 그 사람 외로울 것 같아요? 안 외로울 것 같아요? 외로울 수밖에 없죠. 담은 자기가 쌓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그렇게 친한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는데 마지막에 배반했어요? 안 배반했어요? 그 정도 배반하고 갔으면 여러분들 정말로 친한 친구가 나 죽기 직전에 배반했어.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내가 다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 그럼 나 배반하고 돌아간 놈들, 또 떠나간 놈들 다시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나죠? 근데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다시 불러요. 나하고 다시 사업 시작하자. 구원 사업 다시 시작하자. 친구는요, 원래 내 돈도 떼어먹고 배반도 하고 그러는 게 친구예요. 일생 살면서. 어떻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만 친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자기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다시 불러서 구원 사업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좀 힘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인연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황석헌이라는 분이 시를 쓴 거예요. 참 내용이 좋아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이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라고 말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요 오늘부터 그런 친구 찾아 나서세요. 그리고 뭐 찾아 나서기 어려우면 옛날부터 사귀었던 친구 다시 연락하세요. 다시. 그래도 친구는 오래 묵은 게 좋아요. 그런 과거에 있는 친구들 다 잊지 말고 다시 찾아서 만나면요 옛날부터 사귀었던 친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내가 연락 안 하고 사는 사람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친구들하고 연락 잘하고 사세요. 그 유한진 씨가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이 조그만 글을 써놨는데 이건 참 유명한 글이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영원히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이런 친구 우리 필요해요. 그래야지 인생이 외롭지 않죠. 난 친구 하나도.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뭐 강의한다고 요새 전국으로 돌아다녀갖고 정말로 동창들을 잘 못 만나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요즘 갈등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이제 동창 신부들이 이제 친한 신부들이 골프를 많이 쳐요. 이제 나이도 이제 50이 다 돼가니까. 그래서 나도 그 친구들하고 사귀려면은 그 친구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 골프를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골프채도 내 아주 친한 형이 나 하나 선물해줬어요. 골프채를 선물해줘갖고 이제 골프를 쳐야 되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이놈은 강의가 너무 많아갖고 나는 골프를 간절히 치고 싶어요. 골프를 치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니고 내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바빠서 지금 못 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내가 쳐보려고 그래요. 이제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친구는요 그런 얘기 있죠.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 돈으로도 사라는 거예요. 돈으로라도. 나이를 먹으면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젊은 사람들 친구 많이 사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안 쓰고 그냥 가만히 뒷방에 그냥 끌어안아갖고 돈 많이 남겨놓으면요 자식들 서로 싸우기나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쓰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시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느님한테 예수님 앞에 나설 때 외롭지 않아요. 두 번째는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를 많이 사귀어 두세요. 세 번째는 내가 외롭기 싫으면요 봉사활동을 하세요. 여러분들 왜 나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지?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중증 장애자들 시설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도움 필요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고아원회를 가든지 양로원을 가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당에서도 내가 집 밖에 안 나가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단체에 가입을 하세요. 레지오 가입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갖고 거긴 봉사활동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나가게 돼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레지오 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 단원들이. 그럼 옮기세요. 다른 레지오로. 거기서 괜히 머리 터지게 싸우지 말고. 다른 레지오로 옮겨요. 그 레지오도 갔는데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성가대로 옮겨버려요. 성가대로. 성가대 갔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날 안 받아들이고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아. 그럼 연령회로 옮기세요. 연령회로. 연령회를 갔는데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정신병원에.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은 어쨌든 내가 어떤 단체에든 내가 가입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외로움은 훨씬 덜한 거예요. 내가 담을 쌓아놓고 내가 바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거지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세 번째, 외롭기 싫으면은 봉사활동을 하거나 단체에 가입을 해라. 네 번째, 외롭기 싫으면요 잘 놀아야 돼요. 참 중요한 겁니다. 잘 놀으셔야 돼요. 하느님 6일 일하고 7일째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예수님 노는 거 참 좋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항상 어울려 다니기를 좋아하셨어요. 어울려 다니길. 항상 잔치집, 집집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잔치집마다 가서 축하해주고 혼인집에 가서 축하해주고 예수님 참 잘 노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12제자 친구들하고 노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노세요. 저는 내가 골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버야 돼서 그렇지만 잠깐은 잘 놀아요. 전 뭐 야구장도 좋아하고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강의를 갔는데 그 바쁜 스케줄 중에서도 뉴욕에 강의를 갔는데 내가 거기서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뭘 부탁했느냐면 뉴욕 양키즈 야구장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아예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예약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갖고 뉴욕 양키즈 그 강의 끝나고 가서 야구 구경했어요. 근데 그날 마침 박찬호 선수가 공 던지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사인볼도 받아왔다니까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래서 저는 스킨스쿠버 하죠. 볼링 하죠. 야구장 구경 가는 거 좋아하죠. 바빠요. 노느냐고 바빠요.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많이 놀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그 돈 가지고 놀아요. 괜히 그냥 애 그냥 힘들게 그냥 공부도 못하는 거 그냥 대학 나와도 취직도 안 되는 대학 괜히 돈 쏟아붓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애하고 여행이나 다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잘 놀아라. 5번째, 우리가 외롭기 싫으면 수다를 떨어라. 수다.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 못하게 하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그러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을 바꿀게요. 침묵은 우울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람은요,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자꾸 쌓아놓으면요,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그래서 내가 본당 신부할 때 교우들이 모여갖고 수다 떨 때 누구 수다 떠는 게 제일 좋아요? 본당 신부 흉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막 나 흉보다가 걸려도 난 뭐라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 뒷담화 까게 돼 있거든요. 네. 누구래도. 그럼 그거 뭐 노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걸려도 내가 계속 수다 떨으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누구 수다 떨면서 살아요? 주교님 욕면서 살아요. 주교님 수다 떨면서.